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요. 다 찾았다고 아멘 하시고 아무도 안 읽으시면 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할렐루야. 여기다가 책갈피 껴놓으시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보기도 학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금요 모임을 진행하는데, 중보기도 학교는 우리 중보기도 위원회와 중보팀과 함께 이제 3월달에 정식으로 이렇게 우리 희민 학교하고 함께해서 전문적인 중보자들을 길러낸 학교로 한 10주 정도 하는 커리가 있는데요. 그때 좀 같이 나누면서 저희 교회 중보기도의 DNA를 좀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갖고, 이 철야 예배는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고 철야의 영성을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되게 이제 앞에서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이제 말씀이 되게 10시 한 10분에서 15분쯤 들어가는데 피곤하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형태로 10주를 강의하면 10주를 입신하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식 스쿨은 컨디션이 좋을 때, 그래서 어떤 부분은 딱딱하고 어렵고 좀 씹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안에 있는 핵심적인 기도자의 영성,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집회 형태로 금요철에 함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한 30-40분만 나누고,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까 우리 어떤 분이 픽처 보시고 선포한 것처럼 또 저 안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오늘 터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이제 내 주일날 섬기고 또 들어가시는데 또 몇 개월 있다 뵈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주일날 목사님께서 우리 온 교회 나누기도 할 건데요. 철에 오신 분들이 특권을 누려도 되나요? 그 목사님께서 하실 건데, 하여튼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좀 터치하기 원하시는데, 목사님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철야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물론 오늘 여러 상황 때문에 모든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회 기도의 자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중보하는 자들이고 교회 기도 일꾼들인 줄로 믿겠는데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좀 터치하게 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좀 깨우시고, 그래서 아까 예배할 때 하나님 계속 부시는 마음이 내가 너희를 터치하기 원한다고, 너희의 영적인 것들. 사실 제가 오늘 주제를 놓고 중보기도와 관련된 영적 전쟁을 나눠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하던 중에, 예배하던 중에 주제 내가 2가지 중에 준비해가지고 갈등하던 것 중에 이것이 맞구나 그러고 결정했는데요. 중보자의 영성이에요. 중보자의 영적인 민감함이요. 기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 주제는 예배자, 중보자, 영적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spiritual sensitive, 영적 민감도.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얘기할 때 저분이 영성이 있어, 영성. 근데 영성이라는 spirituality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이 영성 있어, 그 표현은 되게 뭐냐면 영적인 센스가 있고 영적인 민감함이 깨어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빨리빨리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센스를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밤에 그런 영적 센스함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고수 얘기했는데 오늘 이 밤에 나온 분들이 영적 고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수가 될지어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글자 차이냐? 아니요. 고수와 하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고수는 칼을 빼지 않아요. 이러고 딱 놓고 퓨! 패창 던지면 저쪽에서 뭐가 툭 떨어져. 그럼 옆에 있던 하수가 어떻게 그걸 아셨냐고. 너도 10년만 연마하면 되느니라. 하수는요, 칼 빼가지고 오두방정을 다 떨면서 나와라! 근데 밑에서 팍 나와서 그냥 죽어버려요. 뭐 칼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그냥 밑에서 팍 나와가지고 악 하고 죽어버려. 이게 하수입니다. 고수는 심각한 표정도 안 져요. 칼도 안 뽑아요. 퓨! 그럼 저기서 뭐가 툭 떨어져. 오늘 여러분 여기 고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고수가 있다고 믿으세요? 고수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수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표창을 던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정말 듣기 원하셨거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자꾸 국수주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를 자꾸 다르게 생각해서 정말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정말 알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뒤에 그가 한 짓을 보면 그 알고 했나, 저게 왜 뒤에서 저런 짓을 했나. 근데 알고 한 것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주님이 15절부터 14절부터 쭉 보면은 뭐라고 물어요? 얘들아,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뭐 요한이 다시 죽은 게 살아난다고 그럽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요, 그 정체성을 잘 몰라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막 눈이 이렇게 실신한 상태같이 신들림 같은 눈빛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지금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알고 하고 모르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를 예수님이 17절에 딱 지적을 하죠. 야야,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걸 얼떨결에 고백을 했더라도 이 위대한 고백이 너무너무 흥분해서 예수님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위대한 고백에 그냥 흥분하셔가지고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뭐 이 축복을 하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라는 그 당시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선포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한 것이죠. 거기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정답을 얘기하고 주님이 너무 기뻐갖고 막 엄청난 축복을 주고 거기까지는 무드가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진지한 모드로 바꾸시더니 얘들아, 내가 죽기 위해 왔다.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목을 딱 잡죠. 그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멀뚱멀뚱했을 때 주님이 죽겠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목을 딱 잡을 때 원래 모드는 칭찬을 해야 되는 모드죠. 야, 다른 애들 다 어리어리해도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아니 선생님 죽겠다는데 다 멀거니 서 있는데 베드로는 발목 잡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저놈들 다 도망가도 저는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다른 부분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에 제자를 바라보며 예수님 밑에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저것들은 다 가도 저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러고 딱 쳐다봤다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바라보고 그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이 고수의 한마디. 하수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저 같아도 일단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아이고 딴 놈들 다 아르바리 할 때 너밖에 없구나. 그래 네가 그러니까 수제자야. 일단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러면서 자기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즉시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딱 돌아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감정적인, 어떤 면에서 가장 속기 쉬운 그 이면에 감정을 통해 교묘하게 들어와서 베드로를 통하여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또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거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심정 가운데 그 틈을 살짝 누리고 들어와서 교묘하게 십자가의 대사명을 가로막기 위해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단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영적 고수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영적 고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뒤통수 맨날 맞고 앞에서 막 설치지만 밑에서 나와서 죽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깰지어다. 고수들이 많으면 이 교회는 행복해요. 원수가 이간질하고 원수가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교묘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딱 깨어서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이런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 민감함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성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넓은 의미의 스피리추얼리티 안에 영성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 있죠. 할렐루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 여러분이 지독히 미워하고 있는 어떤 모임, 또 혹여나 만약에 저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밖에 이렇게 교회들 보면 모임은 수근수근해가지고 당파 짓고 파당 지어서 수근수근하고 있는 그 일이 당신들이 좋아서 하는 것 같고 재밌어서 하는 것 같지만 원수 마귀에게 잡혀있는 일이고 원수에게 조종당하는 일이라면 깨어나셔야지요. 깨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수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순간순간 그 상황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혈육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표면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일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그 위대한 에베소서의 결론이 시작되는데 앞에 4장 5장의 내용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직장의 상하 관계 속에서의 갈등, 그 내용이요 4장은 교회의 분열에 대한 얘기고 5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다 무슨 내용이에요? 부모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직장의 상사지요, CEO들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셔요. 근데 이제 맨 끝에 6장 10절부터 이제 내가 끝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그런 수많은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악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어느 날 원수가 막 떼거지로 공격하는 어려운 시즌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런 강력한 악한 날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니들이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잊지 마라.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고부관계가 아니고 유난히 복음을 핍박하는 직장의 상사, 유난히 네가 영적으로 딴 때는 괜찮아. 뭔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려고 하고 요즘 은혜 받을만 하면 역사하는 아버지, 역사하는 남편, 역사하는 누가 있는데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은 그가 아니다. 그 이면에 혈육이 아닌 강력한 정사, 권세, 주관자 그리고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무신론자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그런 수많은 영적인 싸움터에서 민감하게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뒤통수 맞고 끝나지 말고 아이고 어쩐지 그때 막 감동이 오더라, 막 어쩐지 그날 꿈에, 이게 다 하수들의 소리입니다. 고수는 딱 벌써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민감함으로든 딱 뭐가 오면 벌써 딱 촉각을 세우고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그날을 기도로 착 분별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고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수가 되면요 여러분 그냥 만사가 좋아요. 영적인 일, 교회 일 떠나서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형통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 아주 작은 예를 들면 아침에 오늘 어느 날 일어났는데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왔어요. 마음속에 횡단보도를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영감이 딱 왔습니다.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횡단보도를 늘 조심하면서 걷는데 저쪽에 택시가 딱 오는데 느낌에 있잖아요. 저 택시가 못 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신호등인데 내가 이제 건너야 돼요. 사람들이 건너는데 그 사람 별로 없어서 한 사람 간 다음에 저 차 계속 오는데 안 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걸었는데 진짜 이 택시가 안 쓰고 그냥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택시를 뛰어넘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영적 강의하다가 여기가 지금 무림 얘기하는 줄 아나? 어? 제가 택시 뛰어넘었어요. 진짜 어떻게 뛰어넘었냐면요. 택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뛰어넘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딱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프를 확 해가지고 이 머리 가운데서 뛰어가지고 이쪽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그래가지고 확 뛰어가지고 딱 착지했는데 차가 여기를 싹 긁고 갔어요. 그리고 택시가 끽 썼어요. 이 택시 운전사가 옆에 있는 아가씨하고 얘기하다가 신호를 놓친 거예요. 이 사람 쳤는 줄 알고 끽 썼어요. 나도 나 쳤는 줄 알았어. 딱 썼거든요. 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얼굴이 허해져갖고 나와가지고 사람 쳤는 줄 알고.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었어요. 제가 높이뛰기 선수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탁구는 못해도 격투기요는 잘해요. 그래서 제가 높이뛰기 선수했거든. 정말로요. 높이뛰기 선수하다가 제법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폼내다가 이렇게 뛰었는데 내 또 밖으로 떨어졌어. 한 번. 1m 80 높이에서 그냥 거꾸로 까불다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점프를 확 했는데 차 이렇게 앞쪽에서 이제 뛴 거죠. 나는 그 자리에서 떨어진 건데 옆으로 조금만 가고 택시가 지나갔고 제가 택시 머리 쪽 옆을 비켜가지고 옆에 딱 떨어지고 백밀러로 허리 탁 치면서 차가 이제 섰어요. 이 아저씨는 제가 쳤는 줄 알고 내가 옆에 딱 서 있으니까 뛰어넘으신 거예요. 이 아저씨는 내가 무슨 무린 고수라도 되는지 아저씨 지금 재수 좋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가씨가 계세요. 예쁜 아가씨가. 진짜 손님하고 얘기 좀 하느냐고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이런 유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한 번은 영적 민감함이 와요. 중보해야 될 어머니에 대한 우리 그 친어머니에 대한 중보에 대한 마음이 막 와요. 제가 어머니라 표현하는 분은 장모님도 어머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어머님도 어머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친어머니 그러니까 아니면 친어머니 아니면 또 계신가 해서 저희 가게에 대해서 혼란이 올까봐 우리 어머니가 두 분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 저쪽 인천에 계신 어머님 있는데 기도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중보가 새벽 예배 때 갑자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그 강하게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일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성령께서 뭔가 하시는구나.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막 방언으로 했는데 그리고 기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딱 그치는 거예요.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이러면서 전화를 받으세요. 갑자기 새벽부터 배가 막 창자 끊어지게 아프면서 호흡이 곤란돼가지고 그 어머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형님이 들어와 살라 그래도 혼자 그냥 계세요. 좋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제 막 문으로 기어가시는데 호흡곤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언으로 막 하는데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보이냐면 어머니 식도가 이렇게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내가 막 방언하는데 내 손이 이렇게 그 맥가이버 팔같이 늘어나더니 어머니 입속에다 손을 쑥 집어넣고 뭐 시커먼 걸 끄집어내는 이미지가 보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여기가 막혀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뚫렸다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야야 나 죽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 타고 어머니한테 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시공에 제한이 있지만요.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영적으로 미리 막아서면서 돌파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센시티브,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것이.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부분이 영적으로 자꾸 민감해지고 깊어지면요. 어떤 공기, 어떤 모임, 어떤 지역, 어떤 이런 제풀 안에 딱 들어가면요. 그 안에 영적 공기들이 일거지기 시작하죠. 영적인 민감함이 키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본문은 사실 두 가지를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고수께서 표창을 펴 던져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영에 대해서 표창을 푹 던져가지고 그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영을 꾸짖는 장면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해봤던 고수, 깨어라, 근신하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의 목을 덥석 물려고 두루 찾고 있다. 고수의 삶은요, 원수의 눈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맹수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편안히 있는 것 같지만 고수가 저놈이 전리 움직이면 안 보는 척하지만 너 가만히 있어. 이런 영적인 베드로는 처절하게 패배를 해봤어요. 주님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이 너 깨어, 제자들 3명에게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막 눌린 거죠. 사실 그 장면을 보니까 영적으로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막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얘야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원수가 너희를 달라고 막 체질을 하고 있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3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신 그 입신하고 있어.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 일어나니까 이제 자라, 그냥 푹. 다 끝났다. 내가 전쟁을 끝냈는데 너희들 원수가 체질을 해서 밖으로 떨어지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은 막았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3번 저주하는, 처절하게 시험에 드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체에서 떨어지지 않는, 배도까지 하지 않는,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 갔지만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해본, 그래서 처절하게 깨어라, 원수 마귀가 덜썩 물려고 두루 찾고 있다. 오늘 이 본문에 깨어있어라, 원수 마귀가, 이 말은요, 눈으로 그 원수의 눈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이에요. 원수의 움직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로 돌파하는 자로서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위로 따라해보세요. 위로는 하나님, 가운데 나, 밑으로는 사단. 이 3가지 상태를 계속해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 다음에 나의 상태,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찾는지. 한 번 더. 위로 하나님, 그리고 나, 밑으로 사단.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영적 고수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연약한 자들 위해 대신 표창도 푹푹 던져주시고, 푹 던지고 쿵 떨어뜨리고, 맨날 어쩐지 막 감동이 왔어. 어쩐지 이미 벌써 뒤통수 맞은 거지요. 이제 이런 고백하지 않고 감동이 오고 주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이 뭔가 말할 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센시티브를 키우는 일에 3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오늘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것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에게 표창을 던지고 그들의 영을 주목하여 말하고 내 상태를 보고 위로 하나님을 보고 밑으로 사단의 움직임을 감찰하려면 여러분이 3가지 도구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는,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는 3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아닌, 기록된 말씀이 아닌 성령으로 조명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금요 모임 첫 모임 할 때 그 조영계 목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교회 옮길 때 한 달 여유를 두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다고 그랬죠.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니까요, 특징이 다 예배에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어요. 설교자들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설교 스타일은 다 달라요. 조인교 목사님은 이렇게 쉑쉑 그러시고, 나겸일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분은 이 말씀 스타일이요, 막 또 저희가 전에 있었던 교단의 이동원 목사님은 진짜 성우세요. 성우. 목소리도 막 낭낭하시고,
그 어떤 분들이 설교학 연구한 분 제가 얘기 들었더니 이동훈 목사님의 구강은 아나운싱하기 아주 좋은 구강이 그렇게 좋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발음이나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동훈 목사님께서 여기다 볼펜 물고 아나운싱 연습하는 것처럼 초기에 하루에 2시간씩 여기다 볼펜 물고 발음 연습하고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구강이 또 그렇게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설교 자체가 기승전결 딱 떨어져서 옥에 티 하나 없이 정말 오래 들으면 조금 루즈감을 느낄 만큼 기승전결 예와 아주 그냥 딱 떨어지세요. 목소리도 얼마나 낭낭하신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막 이런. 너무 멋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나 목사님, 제가 나경일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나 교회에 공백이 생기면 가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중환장로였어요. 내가 평신도라면 그 교회 나가겠다 생각했던 교회가 그 교회. 왜냐면 그 교회는 치유의 영성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버지시거든요. 영적 아버지. 온갖 고통을 겪어보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영성이 설교 중에 흘러나오는데, 이분은 설교가 나는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처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발음이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단 역사에 걷어차면 펀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안 웃긴데 성도들이 이렇게 웃어주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해. 3단 역사에 복음을 넣으시는 것이죠. 참 고수일수록 어린아이 같은 부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성도들이 반응해주면 막 2번, 3번 하세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 스피치는 너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막 기승전결 없는 소위 10대 강해 설교자 안에 안 들어가시죠. 그런가 하면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시종일가 처음부터 제가 소리 좀 지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톤이 그래. 톤 아예 기본 톤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저래 말려서 이걸 2시간을 떠들어. 나 지금 귀가 쩡쩡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말이 아니고 말이 영이에요. 이번에 빌 존슨 얘기한 것처럼요,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영이 치유를 받고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영에서 성령으로 영에게 전달된단 말이죠. 그들이 고수입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용을 쓰는 줄 아세요? 영에서 영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안 가는 것 같으니까 막 온몸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막 온몸으로 하면 왜 저렇게 저 목사 산만 떠나. 영에서 성령으로 영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이르는 말이 아니고 영이다. 오늘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한 자들이 레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향하여 자기의 논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하든 이렇게 말하든 이렇게 말하든 그분들의 영이 영에게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몇 개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좀 둔탁해질 때마다 듣는 조용기 목사님 몇 개 테이프 있어요. 그 영을요, 그건 들을 때마다 내 영이 프레시해져요. 그것은 영이에요. 뭐 진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정상적인 구강에서 나올 수 없는 발음이라. 경상도 발음이신데다가 독특하시다면 성령을 우리 친구 중에 그거 잘하는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연구를 엄청 했는데 답이 나왔는데 이건 정상적 구강에서는 안 나온대. 이 밑에 니를 앞니를 빼가지고 뺀 상태에서 경상도 말을 하면 나온대요. 그냥 성령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지금 막 턱 이러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한 다음에 경상도 말로 해보세요. 성령이 우리가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나와요. 여기서 조금만 더 연구하면 그 소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15년 전에는 얼마나 빨리 하셨는지 막 그때는 젊으시니까 막 이 발음으로 막 성령 우리가 이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 그만 것입니다. 막 이래. 그러면은 사투리인데도 어려운데다가 막 내가 그랬잖아. 2번 성령의 예수 씨야 금하여. 그걸 풀어놓고 집에 가서 계속 연구했다고. 성령은 예수 씨과는 금하여. 앞에 성령은 성령인데 예수는 예수인데 금하여가 뭘까? 깨달았잖아요. 그날 내가. 성령은 예수를 싣고 다니는 구름하여.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 안 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내가 여기저기서 하도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이 얘기를 거기서 했는지 여기 했는지 헷갈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뭐 성령론 공개한다고 30년 성령론 노하우 공개 그래가지고 제가 한 15년 전에 피를 뚫고 갔더니 막 첫째 둘째 하는데 노트를 하나도 못했어요.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런 소리밖에. 그래서 2번을 하나 유일하게 한 줄을 쳤는데 생애 예시가 금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끝에 천천히 해줘가지고 적은 거예요. 막 빨리 할 때 못 적다가 그리고 집에서 내내 고민하는 거야. 그날 강의 내내 성령은 예수니까 금하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를 싣고 오는 구루마입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는 복음이 역사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교회는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아무리 강조해도 치우치지 않는 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고 성령을 예수를 싣고 오는 구루마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생애 예수가 금하요. 여러분, 이런 레마의 말씀들이 있어요. 영으로 말하는 설교들이 있고 영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들이 있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계시들이 있어요. 이건요, 그 설교를 듣면 우리의 영이 탁탁 터치를 받으면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기름 부심이 넘쳤다는 메시지 같은 거는 스크랩을 해가지고요 들으면은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터치를 받는, 그건 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온 이 다이렉트 예언은, 아주 건강하고 강력한 예언은, 그런 예언이 막 선포될 때 가보세요. 척 피어스나 스틴디나 이런 분들이 막 예언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 분위기가 다르죠. 그것은 영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들이 터치를 받고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레마로 터치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계속 민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뭐 중보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뭐 기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우리의 영이 만져져야 해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영이 또 이렇게 터치받으면서 활성화되는 두 번째는 임재가 있는 예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풀어지면요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니꼬르, 성령, 니꼬르, 지성소, 니꼬르, 하나님의 나라. 이건 하나예요. 온전히 예배가 열릴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자들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예배 사역자들과 이곳에 있는 예배 팀들과 예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고, 또 이분들은 그냥 단순한 싱어가 아니고 크리스찬 밴드가 아니라 이분들은 레위지파, 구약에서는요 아무나 예배 때 찬양할 수 없었어요. 왜 전통교회가 성가대 가운을 입히는 줄 아세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왜 요즘에 갱신된 교회들이, 또 외국의 대부분의 70-80% 교회들이 성가대를 없애고 있고 왜 회중 찬양을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구별된 자의 월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배의 영으로 터치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예배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하늘이 뚫어지는 예배, 하늘이 쏟아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고 또 예배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 이 교회의 축복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들을 중보해야 되고, 그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그 이 직무 가운데 우리에 앞서서 우리가 다 같이 제사장이지만 하늘문을 여는 일에 통로가 되도록 중보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강력한 예배가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 월십이나 예배 음반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엔 이 다윗의 장막에 뿌리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아이압에서 이 교회 연합을 놓고 기도할 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흙 속에 묻혀있는 다윗의 장막의 성전터에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간증을 많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듣고, 이번에 얼마 전에 오셨을 때 간증 들을 때 제가 앞에서 섬세하게 이번에 간증을 메모하다가, 그때 내가 아이압에서 본 픽처와 탁 픽스되면서 우연이 아니구나라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한국의 소위 가스펠송,
복음성, 오늘날 예배곡의 모체가 되기 시작했던 그런 가스펠송, 네 강 같은 병과 작은 물건 하나가, 이런 일들의 곡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열어내고 번역해내고, 그래서 찬송가가 아닌 다른 곡을 부르게 하도록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목사님이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예배였어요. 지금은 강 같은 병아, 이게 무슨 레크레이션 곡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작은 불꽃 하나가, 이것은 최고의 월십곡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그랬거든요. 여기 저희 사역자들 중에, 제가 청소년 캠프 인도하던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그리고 가운데다 모닥불 펴놓고 분위기 진지하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해갖고 주의 길 가겠다고 손 들고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저랑 오래 교제해가지고 같이 늙어가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작은 불꽃 하나가, 저도 그 찬양 얼마나 많이 가슴을 이렇게 잡으면서 불렀는지. 이런 곡을 시작하신 분이 홍 목사님 아니세요? 다윗의 장막에 뿌리가 있어요. 이 교회 임재 예배가 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더 깊은 예배의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경험한 만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아는 만큼 목말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를 맛을 봐야 생수를 갈망하고, 그 물을 맛봤어야 새로운 더 생수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예배의 부음이, 예배의 계시가, 예배의 영이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영을 만져요. 그런 예배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이 클렌징되기 시작하고,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이 프레시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다가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자연의 법칙과 영적 법칙을 공존하는 존재로서 혼합적인 존재.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가 반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8%에서 5%를 다 육적인 반응으로 살아요. 육하 원칙에 의해 살고 경험과 이성으로만 살아. 근데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데로부터 나타난 것이 많다. 믿으세요? 제가 94년도에 성령님의 방문을 받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어요.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방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방언 받을 때 꾹꾹꾹 받았어요. 꾹꾹꾹꾹꾹 해갖고 처음에 너무 웃겼어요. 이게 뭐냐니까 방언이래요. 그래가지고 꾹꾹꾹, 그래서 굉장히 좀 터부시오기다가 모처럼 하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니까 네가 안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다시 발동을 걸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했더니 꾹꾹꾹가 다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까먹으려고 밤만 되면 한 10분씩 꾹꾹꾹 하고 자고. 제가 그랬어요. 꾹꾹꾹 다음 단계가 뭐였는지 아세요? 기리니끼니였어요. 제가 꾹꾹꾹 하다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던 시기에 어른들 철야를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저를 양육해주던 선교사님이, 야, 요번에 너 방학도 됐으니까 이제 학년도 올라가고 시간도 있으니까 어른 철야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갔더니 꾹꾹꾹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른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막 찡따자 맞다 운동화 이러면서 거의 중국말, 영어, 외국말 비슷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고 그 간사님께, 저도 저런 방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까 꾹꾹기를 연락에 하면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꾹꾹꾸를 연락에 했더니 꾹꾹꾸가 막 꼬이더니 기리니끼니. 그래갖고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저하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가 방언 바꾸라고 했더니 기리니끼니.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님 연락했더니 꾹꾹꾹가 막 꼬이더니 기리니끼니 됐다고.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하래. 더 연락이 하래.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 날 잡아놓고 기도실 불 꺼놓고 내가 5시간을 꾹꾹꾹을 했거든요. 꾹꾹꾹 기린이 왔다 갔다 그러더니 진짜 바뀌었어.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완전한 외국말이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이컬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로우컬처 언어가 나오는 거야. 뭐 불어나 영어나 이런 게 막 로베로도 같이 나왔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부시맨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개 말이 나오는 거야. 꼬뚜빠가 말이 오로. 근데 더 놀라운 게, 이번에 있잖아요. 우리 유스 캠프 때 내가 이 감정을 했거든, 애들한테.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제가 그날 그 꼬뚜루빠빠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세게 임했는지 있잖아요. 한국말이 안 나왔어요. 근 1시간 동안 말을 하면은 꼬르르르 이렇게 나와요. 한국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이제 언어가 바뀐 건가? 어? 진짜 한국말이 한 45분 동안 혀가 안 풀리면서 꼬뚜루빠빠 막 이랬는데 한 45분쯤 되니까 혀가 널널이 풀리면서 한국말이 나왔어요. 아 근데 내가 이번에 이간증을 했더니 이번에 유스 캠프 중에 한 애가 방언이 터졌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를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여기 그 간사님 중에 그거 아세요? 내가 뒤에 있는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한 애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말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얘가 막 눈물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다 방언으로 하잖아. 나보고 룰루룰루 막 이러고. 그 교회 애들이 놀래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살짝 놀랐어요. 얘 진짜 계속 안 풀어주면 어떡하나. 근데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걔 보고 애들이 왔더라고. 막 걔는 울면서 뭐라고 하는데 방언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또 괜찮아. 목사님도 45분 정도 걸렸거든. 그 다음에 저 안 찾아온 거 보니까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막 방언도 바뀌고 뭐 꼬뚜루빠빠 했다가 막 그랬는데 그거 이제 바뀌면서 이제 지금 다양한 이제 방언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지요.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는 그 순간은 이성과 합리를 멈추고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던 육신의 활동을 멈추고 이제 수면 아래의 삶.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잠수부가 있잖아요. 배 위에서 바다 밑을 보면 바닷속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물안경을 딱 끄고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면요, 들어갈수록 멋있는 수면 세계가 보이죠. 저는 저희 동서가 이게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있고 그거 좋아해가지고 재작년인가 한번 모처럼 가족식과 갔다가 그거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는 자격증 있다고 뭐 10몇 미터까지 들어가는데 우리는 5m 이상 내려오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객기가 생기더라고 내 안에. 저는 내려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가이드 해주는 사람 몰래 그냥 내려가 버렸어. 한 8m까지. 그 애가 내려와갖고 끌고 올라가다 막 필리핀인가 태국어인지 막 그 말로다가 왔다 들어가봐 좀 해. 그 내가 해석하는데 한국말로 들리길 너 돼지려고 한장했냐? 그러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면 손님한테 뭐라고 뒤들어가봐 좀 해. 그러더니 동서가 올라오더니 성님 그러다가 죽는데요. 이클라이징 잘못하고 들어가다가 잠수하다가 진짜 사고 난다고 그러더라고. 너는 밑에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고. 근데 배 위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여기 시커먼데 뭐가 보이나 그랬는데 스쿠버 해본 분 아시죠? 들어갈수록 그 아름다운 해수면의 세계, 막 니모도 보이고 니모라는 물고기 있거든요. 니모도 보이고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수면 위에서만 살면 수면 위에서 아무리 밑에 내려봐도 검고 우중충한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수면 아래로 다이빙하고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밑에 니모도 보고 그 밑에 있는 더 큰 물고기도 보고 상어도 만나는 거예요. 상어를 만나야 영적 전쟁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해수면 안에 들어가는 행위, 여러분이 이제 자연적 활동을 멈추고 내 육하 원칙과 이성적 합리적 삶을 멈추고 여러분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기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자연적 활동이 아니라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영의 활동,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방언이 흔하니까 어떤 분들 꼬레비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몰라서 하는. 방언은 있잖아요.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성이 밖으로 뚫고 밖으로 표현되는 게 방언이에요. 이 안에 있는 마그마같이 지구의 핵이 지구의 완벽한 표면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뚫고 표현돼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삶을 사는, 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사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안으로 깊게 들어가고 속을 뒤집어갖고 양말을 이렇게 속을 홀딱 뒤집으면은 양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홀딱 뒤집히잖아요. 여러분이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서 안으로 밖을 뒤집는 영성의 훈련이 있고, 아니면
안에서 깊은 영적인 걸 끄집어내서 엄청나게 계속 플로잉 시켜가지고 나의 전체를 덮어버리는 영성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깊은 침묵과 깊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방언의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이 볼케이노가 같이 터져 나와가지고 우리의 지정의를 계속해서 클렌징하면서 덮으면서 하나님의 영성에 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영으로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은 자연의 활동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오늘 정거장 앞에 서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버스가 셀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신이 안 해도 서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의 활동이고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상황.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오늘 여러분이 더 깊게 들어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위에서 아래로, 수면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연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함께 사는 두 가지가 만나는 밸런스가 잡힌 영적인 삶을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기도의 방법. 이번에 그래서 저희 WLI에서 번역한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기와 그 원리에 대한 이 스테이시 캠번의 책이 나왔잖아요. 그런 책을 좀 읽으세요. 우리 WLI에서 엄청난 좋은 책이 나오는데 등장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그런 책이 있음도 듣지를 못하였나이다 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영으로 민감해서 영적 상황 가운데 깨어서 막아설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영적 고지에서 전체 상황을 바라보면서 표창을 던질 수 있는 고수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삶에 원수들의 공격이 끊어집니다. 자기가 끊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와 우리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함께 커버링을 받게 되고 영적인 막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사역을 할 때 영적 공기를 알게 돼요. 어떻게 영적 공기를 trans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내 영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손에 자꾸 만져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계속해서 부딪혀오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르는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인포메이션이 아닌, 혼을 자극시키고 혼만을 키우는 것이 아닌 영을 살리고 영을 만져서 영에게 프레시하게 영을 터치하는 말씀의 선포가 이 교회에 있게 되길 축원하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예배, 임재 예배, 영을 만지고 영을 클렌징할 수 있는 예배가 계속해서 풀어지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예배 월십 CD,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사모함, 그런 예배를 늘 틀어놓는 그런 습관, 예배의 영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가장 종합적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왜 샤우팅 프레이어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외칠 때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과 우리의 감정 안에 이렇게 디프레스 되어 있고 차지되어 있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것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게 지정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충전되고 눌려서 때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잘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누르고 억압시켜서 기도하려고 할 때 뭔가 막히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샤우팅할 때 그것들이 용암이 터져나오듯이 그런 우리의 영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 부정적 지식들, 부정적 경험들, 부정적 잔상들이 깨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영이 활성화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터치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머리에 손 얹고,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손을 드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두 손 드는 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문화가 아닙니다. 절대. 두 손을 드는 건 첫 번째 선포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강을 가르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는 가서 두 손을 두 팔을 들어라. 오늘 우리가 팔을 들 때 선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시편에 팔을 들 때 그것은 여러분 경배입니다. 그의 높으심을 외칠 때 두 팔을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팔을 드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항복. 항복.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때 두 손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분은 머리에 손 얹으세요. 필요한 분들.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들으세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오늘 어떤 부분에서 선포의 의미로, 어떤 부분에서는 당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경배의 의미로, 어떤 부분에서는 두 손을 들고 항복의 의미로 주님,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두 팔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세 가지 의미들 어떤 것이든 오늘 예언적 표현을 해가면서 우리 주의 세 번을 외치고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활동할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우리 돌파의 함성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임하소서. Send the fire, 리라바발라리, send the fire, 카라바발라. Back this commotion, 라리 샤라발라리스. 예. 풀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피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부어주세요 하나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영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돌파의 영성을 임파되시면서 오늘 아버지 이슬비의 손 고쳤듯이 그 성령의 피가 역사하시네. 성령의 피가 부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성령의 피가 믿음의 눈으로 4차원의 그 영적 원리의 그림처럼 그림을 그리세요. 오늘 성령이 지금 담배와 같이 내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걸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내 머리부터 스며들어서 내 영으로, 우리 옛날 속담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 것처럼 성령님, 오늘 그 피가 내 영을, 내 생각을 지나 내 혼을 지나 내 영에, 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서 폭발하시옵소서. 성령님, 원하오니, 갈망하고 환영하오니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셔 들어오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사모함의 표현으로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에서 발까지 새 영을 부어주세요. 날마다 리프레시 어노인팅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새 영, 성령을 부어줘 적셔질지어다. 계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빌 존슨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을 세상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사역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빌 존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어깨 위에 이 비둘기가 내려오면 그 비둘기가 자기 오른쪽 어깨 위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늘 이 비둘기를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이 비둘기가 혹시 떠나지 않을까. 또 이 비둘기가 자기에게서부터 뭘 얻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빌 존슨이 그 설명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눈을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앉으실까요? 그런데 빌 존슨이 그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서서 하고 있는데 자꾸 무릎을 꿇으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아니 오랜만에 이 신사복 다 대리미로 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 무릎을 꿇다니. 그래서 좀 무릎 꿇기가 좀 싫었어요. 근데 자꾸 안 꿇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내 오른쪽 어깨 위에 앉아요. 보니까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제 오른쪽 어깨 위에 이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제 오른쪽 이 어깨 위가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이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 마음속에서 자꾸 언짢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 목사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로 네 입을 열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말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은 항상 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성령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날개를 펴는데, 내가 그런 좋지 않는 얘기, 더러운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 남을 흉보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하면은 내 위에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너는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도 가르쳐 줄 것이다. 네가 물어보면 언제든지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진 거예요. 야, 혹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처럼 성령님께서 내 어깨 위에 앉으셨는데 굉장히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어떨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빌 존슨한테 나중에 같이 티를 마시면서 나 오늘 참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내 어깨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이 비둘기처럼 내 어깨 위에 임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성령님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빌 존슨한테 성령님께서 오른쪽 어깨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른쪽 어깨 위에 임한 것은 뭐냐면 권위를 상징한대요. 오른쪽 어깨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놀라운 권위가 주어져서 네가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될 것이다. 네가 좋지 않는 얘기하면 좋지 않는 얘기 통해서 너에게 그 영향이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제가 그 사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자면서 성령님 나 오늘 잘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베니힌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책에서 그 책 읽었어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어깨 위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의식이 생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다른 때보다는 너무너무 성령님이 가깝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방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는 내가 실컷 떠들고 다 떠들고 남 흉볼 거 다 해보고 다 그러잖아요. 저도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도 어디 가서 누가 뭐라고 했는데 내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내 입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아니지,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지. 정말 모처럼 내 생애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어깨 위에 임하셨는데 혹시 성령님께서 슬프게 한다든지 그리고 근심케 한다면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생토록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야 되겠구나. 평생토록 남을 흉보는 얘기를 안 해야 되겠구나. 평생토록 남을 해치는 얘기를 안 해야 되겠구나. 평생토록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다른 때보다 더 내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새 목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이 간증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새 목사님들한테 임파테이션을 했어요. 정말 우리들이 성령님을 평생토록 모시고 살 텐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나머지 사역이고 우리의 무슨 사업이고 이거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 우리의 앞길은 홍해도 갈라져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늘문은 항상 열고 돈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HIM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한 달 전에 왔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한 400여 명 정도 등록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10월 달에 우리 퓨토아그로 박사님 오셨죠. 11월 달에 신디 제이콥스,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는 막톱스,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이고 사람들이 돈도 떨어지고 또 시간도 이제 내기도 어렵고 야 이거 1월 달에 혹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심어라. 50명분을 심으래. 날 보고. 그래서 제가 50명분을 심었어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도 막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장소를 좀 옮기면 어떻겠느냐고. 테크노마트 거기 가면 돈도 안 들고 또 한 1200명 되는데 거기 가면은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을 텐데 그래도 옮겼으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또 내 안에 막 불이 올라오는 아니라고. 우리가 더 큰 데로 이사 가면 이사 갔지, 큰 데로 가면 갔지, 작은 데는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HIM의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다른 데로 며칠, 그때 몇 주 남은 2, 3주 남았던 건 옮길 수가 있는가. 우리 믿음으로 가자. 그런데 참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져드는 거예요.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HIM에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이런 뭐 탤런트들, 연예인들하고 다 이렇게 관련이 맺어지고 그리고 정말 정철하시죠 여러분. 정철 그 회장이 우리 또 HIM 가입 바꾸게 됐고 이 정철 제가 그분 강의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 HM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한국 수많은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하고 또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영광하세요.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임파테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주일날은 또 주일날 하고 오늘은 아무래도 주일날은 짧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 저랑 포함해서 4사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둘기 임파테이션 기대되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고 하지만 집회 때만 의식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임파테이션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과 더 친밀하고 성령님께서 늘 내 어깨 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F를 좀 하실래요? 주의 손이 임하며 나는 주를 보게 되리라. 주의 손이 임하며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 일어나서 하십시다. 내 손 잡아 주소서. 주의 손을 임하며 나는 주를 보게 되리라. 주의 손을 임하며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소서. 주의 손을 임하며 나는 주를 보게 되리라. 손을 임하며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안수를 할 때 주의 손이 임하게 하소서. 에스겔에게 주의 손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안수할 때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른쪽 어깨 위에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손을 임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안수를 받고 2009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참석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바로 우리의 언어의 생활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꿔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안수할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쪽 어깨 위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후로부터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편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편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편역이 되게 해주시고 하천이 편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 일곱 영역의 새로운 편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임파테이션을 할 때 제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생각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는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새 목사님 나오시고 먼저 우리 장로님들부터 임파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부터 먼저 나오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 다음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 다 해드리겠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손이 그 어깨 위에 임했을 때 주의 손이 임하게 해달라고 사모하십시오.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임하여 주시고 싶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언어와 생각과 모든 가치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주를 보게 되리라.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날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같이 가는 주님 닮아가는 역사 내 손 잡아